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으로 사랑의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흐름 따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70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내고 난 뒤에 고국으로 돌아온 뒤 한 100년쯤 이렇게 흘렀을 때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동시대의 이야기가 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같은 성경이 그 동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이 말라기 이렇게 말씀을 보면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뭐 합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의 경우에는 그 무너져 있는 마음들을 다 동요해가지고 신앙의 개혁을 운동을 전개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이루었는데, 비슷한 시기이긴 한데요, 어찌 보면 그 직후에 이렇게 내외적인 개혁을 단행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로 전락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요, 다시금 신앙이 추락합니다. 완전 밑바닥을 치게 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전락했는데, 그 상태를 이 말라기는 지적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전체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구절입니다만, 이 성경은 마치 이 구약 성경 책을 덮기 직전에 하나님이 꼭 해야 될 말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이러면 큰일 난다, 그 시대를 향해서 꼭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진심, 식어져 버린 그 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지막 호소가 이 말라기에는 담겨져 있어요. 실제로 말라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고 어떤 데 붙입니까? 위험한 지역에, 가면 안 되는 지역에 경고장을 붙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구약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면서 경고문을 갖다 붙이세요. 확실하게 못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통독해 보시고 읽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안에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증축합니다. 새롭게 수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회복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전 중심의 국가가 이 선민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 중심의 성전을 딱 새롭게 재건해 두었으니까 그들 스스로 뿌듯함이 굉장히 강했을 겁니다. 야, 우리는 다시 성전을 새롭게 세웠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달라요. 동상이몽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판단과 그들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전락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차디차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 그룹들은 모든 것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발길이 옮겨지는 대로 살았고, 백성들은 여러 가지 악한 일,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을 보면서도 무감각하게, 무관심하게 전락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실 말라기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끔찍한 마음이 있다.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해보면요,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하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흔들림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그 위대한 사랑이 감격되어지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확신되어져야 신앙을 잘 지탱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노정기요, 자양분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고백하시는데 이 사랑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가요 진짜 과관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거 방법을 몰라서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맥상으로 보면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데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그렇게 따박따박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엄연히 신정국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이스라엘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대놓고 그런 냉소적인 말을 쏟아내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백성들 사이에 떠도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런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내고 그 만연해 있는 그런 시대를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뻔뻔스럽게 말은 믿는다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은 그저 습관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버린 종교 생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놓고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는 하느냐?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나를 두려워하기는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이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무엇보다 이 공동체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붕어빵 하나 먹어도 딱 씹었는데 안고가 빠지면 사람이 기분 나쁜데 이 안고 없는 찐빵이죠. 예배는 드려요. 예배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당에 와 있어요. 예배당에서 몸만 와 있습니다. 종교인으로서 신용은 열심히 합니다. 말라기 성경을 보면 얼마나 충격적이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예물을 드리냐 하면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눈먼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병든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훔친 물건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토색한 물질로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더 와닿는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주께서 차려 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라고 하며 말하면서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 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형식적인 예배에 지치고 지치셨으면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차라리 누군가 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누구 시켜가지고 저 문 걸어 잠궈라. 성전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문을 걷어 잠궈버려라.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과 같은 충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배당 안에서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전 안에서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삶의 전반이 문제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질서를 송두리째 멸시하고 파괴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너무 쉽게 저버리는
걸음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쫓아서 최소한의 신앙적 고민도 해볼 겨를도 없이 불신자와의 결혼을 선택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헌신자처럼 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삶의 태도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긋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7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와라. 내게로 좀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초청입니까? 근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지금 어떻게를 몇 번이나 했죠? 성경에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사람들 답을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애당초 자기들이 돌이킬 마음이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지적 자체가 싫어. 기분 나빠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싫습니다.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필요성을 당연히 못 느끼는 거죠. 내가 기분 나쁜데 무슨 돌이킬 마음이 있겠습니까? 회개의 필요성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지극히 교만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많은 부흥 강사들이 단골 메뉴처럼 뽑아 쓰는 본문 아닙니까? 11조 헌금과 관련해서, 헌금 설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성경 본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나눴던 성경 전체의 문맥을 토대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이게 단순히 헌금 설교를 훨씬 넘어선, 그 범주를 뛰어넘는 가장 신앙의 본질, 기본적인 태도, 자세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너희들의 신앙이 얼마나 껍데기뿐인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나타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하나님 것을 훔쳤습니다.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물건이 뭐래요? 그거 다름 아니라 11조와 헌물이다. 여러분, 이거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 이 질문을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마감하기 전에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 말씀에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역시도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내가 진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그 길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11조 규례는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물질, 너희들의 건강, 너희들의 재능, 너희들의 이웃, 너희들의 가족 다 너희들 거라고 착각하지?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근본 소유는 내 건데 너희들에게 준 선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원칙을 11조 규례를 주시면서 명령하셨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자기의 어떤 소유를, 지분을 할당받을 때, 땅을 할당받을 때 그 생활의 기반을 전혀 할당받지 못한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이 11조를 귀속시켜서 그들의 생활을 안정케 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단순히 제사장들 먹여 살려라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제사장들, 레위지파는 영적으로 너희들을 이끌 책임이 있으니 그들의 삶을 채워서 결국은
너희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너희들의 앞날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 영적 생활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너희들 좋으라고. 더 나아가서 11조의 11조를 또 요구하시면서 성읍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등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라고 이 11조를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가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마음, 선민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극히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자기 거니까. 헌신짝처럼 버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셨잖아요. 딱 맞아요. 거기에 자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내 건데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신 거지, 내가 땀 흘려 일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력자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지배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력자 정도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를 우리에게 왜 선언해 주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라고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무리 입술로 시인한다고 한들, 오늘도 예배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습니다만 순서에 따라서 미사역으로 종교적인 형식을 다 지킨다고 한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는지, 그 삶에 충실한지, 그게 껍데기뿐인 신앙, 형식화된 신앙인지 마음을 다한 중심이 있는 신앙인지를 주님은 남은 속이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자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월급 받는다는 이야기 들을 때 진짜 기분이 사실 너무너무 나빠요. 저는 사역자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목회자 생활비는 내가 준다, 내가 주니까 내 말 잘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도 내가 월급 주는 거니까 이거 줄지 말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인 겁니까?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 예배와 물질, 봉헌에 인색하면서 참 신앙을 말한다 그러면 누가 당신의 신앙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라고 인정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나눔과 선교와 복음 전파, 이게 마땅한 위대한 교회로서의 본분이어야 할 것인데, 그저 우리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의 성을 쌓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물질을 쌓아서 이 많은 예산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쌓아간다면 누가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불러주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인간 개 모임이죠. 인간의 사교 모임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9절 말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합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밀어버리면 망해요. 메마른 광야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손에 딱 쥐어준 거예요. 사는 길 죽는 길.
축복과 저주의 길 사이에서 하나님은 생명과 화를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실 때 우둔한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온전한 11조라는 거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어찌 보면 그건 기본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도요, 그것을 함정으로 질문 던질 때는요, 너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저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 11조 당연히 드리고, 그리고 그 마음에 중심을 다해서 주님이 주시는 선한 가치를 따라 마음을 따라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예배, 경외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 소망의 마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부여잡는 것,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진짜 상달되는 예배라.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아나리아와 삽비라 부부가요, 남의 물건 훔쳐서 예물을 드리려고 시도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두 부부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일부 물질을 빼돌린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이 사탄에게 미혹이 돼서 그 마음이 변질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 말라기의 이 말씀은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주소요 이야기여야 합니다. 형식화된 예배, 여러분 그거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여줄 수 있지만 진정한 감격과 사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껍데기뿐인 예배일 뿐이죠. 종교적인 모임은 있지만 섬김과 봉사의 그 사랑의 마음, 그런 자리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도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과 열정을 잃어버린 삶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답답하다 싶으면서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 뭡니까? 참 문제 많은 백성들, 오랜 세월 동안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참 답답하다,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렇게 언약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고 계신 거잖아요. 여전히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꺼이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자기 재산 달라고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 당하게 죄를 지을 때 아버지는 날마다 동교 밖에 나가서 이놈의 자식은 살았는가, 언제 돌아올라는가, 그리고 오면 혼내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가 그 아들이 거짓골로 해서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에게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제일 좋은 옷, 맛난 음식 내주고 살찐 소를 잡아다가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그 아들의 지위를 인정해준 아버지가 선한 아버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사랑의 음성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간다.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 되어지는 연합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변했다면 누가 변해요? 우리가 변했죠.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나가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핑계대지 마세요. 나가 문제예요. 내가 변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있다면 탈피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 뜨거운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을 주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말라기서가 이렇게 끔찍한 진노와 징계로 끝을 맺고 있지 않고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이렇게 기뻐 뛰는 잔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간절히 바라기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아래서 새롭게 뜨겁게 타오르고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을 넘어서 삶의 예배로 이웃과 더불어 하나 되어지고 정말 풍성한 이 복음의 가치를 나타내는 예배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선한 가치, 생명의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일에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의 호소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귀가 닫혀져 듣지 못하는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그 음성이 기쁨과 소망으로 들려지고 그 잔치 자리로 달려가는 그런 흥분된 가슴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 현장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껍데기뿐인 형식화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전진하기를 늘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생명을,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소망과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음 공동체로 승리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